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조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순리와 섭리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 큰 그림 안에서 작은 사건들이 연결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흐릅니다.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었을 때 그 해석은 슬프고도 정확했습니다. 빵을 굽는 관원장의 머리 위에 흰 떡이 놓이고 새들이 그 떡을 먹는 장면은 곧 그의 운명이 사흘 안에 끊어질 것을 알리는 징조였습니다. 그가 처형당하고 잊혀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그를 바라보셨고 결국 또 다른 꿈이 나타날 때를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두 해가 흐른 뒤 파라오가 꾸던 비전은 풍년과 흉년, 풍요와 기근을 상징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도 해답을 찾지 못하자 감옥에 있던 이가 불려나와 말했습니다. 내게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 순간 인간의 얽힌 갈등과 두려움이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알려 요셉이 왕의 앞에 서기까지의 인연이 다소 의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몽해 준 뒤에 가장 먼저 한 말은 자신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이곳에서 빼내어 달라는 일종의 인간적인 부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뭐 잘못인가 싶기도 하지만 왕의 앞에 서자마자 왕의 꿈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여기서 빼내줄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요셉의 모습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지만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직 완전치 못했던 것입니다. 꿈을 잘 해몽하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권력에 구애하는 연약한 그리고 어쩌면 죄성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요셉만큼 완벽한 커리어와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벽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셉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런 고난 끝에 결국 출세하여 당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은 요셉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열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색동옷을 입고 형들을 고자질하는 부잣집 막내 아들 요셉의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진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찌질한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찌질하다 못해 못난 믿음의 조상들 사이에서 최초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러면서도 강력한 권력과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났으니 열광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요셉되는 지점은 바로 이곳 바로의 앞에서 했던 첫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열광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일상의 작은 고민이나 큰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기대를 두어야 합니다. 눈앞의 어려움이 얼마나 막연하고 두려워 보이든 그 안에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일, 사람과의 관계, 혹은 꿈꾸는 미래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조각을 맞추어 완전한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순간들을 충실히 살아가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신뢰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작은 순간마다 숨겨진 뜻을 여기에 비추어 주시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매일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